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갖고 계신 성경책과 앞에 있는 스크린을 통하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한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례, 어떻게 보면 잔인한 상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 할례는 언약과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계가 깊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표피를 잘라내야만 합니다. 피가 나고 표식이 드러납니다. 그 표식이 드러나는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 육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마음의 할례가 무엇인지 살펴보며 여러분들과 함께 성찬 주일 예배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조건,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할례라고 했습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다고 했는데 이 할례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우상단지를 만드는 지역, 타 지역에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며 제사드리며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될 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축복받은 민족,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명령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리하여 할례는 명령을 받았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 역시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 백성들의 증표가 됩니다. 표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언약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99세 아브라함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피를 베는 할례를 통하여 자기 몸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겨 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는 다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몸의 할례와 함께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도 분명 할례 받은 자로서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에 다짐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상식 밖의 명령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으로 부여받게 됩니다. 이 이상한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바치랍니다. 그것도 100세 얻은 아주 귀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을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을 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몸과 그의 마음에 할례 언약이 살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내 뜻,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포피를 베면서 육신의 의지마저도 하나님 바로 앞에서 코람데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베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 번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야훼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니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분명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이 이루어지는 전제는 할례를 행하는 육신의 몸뿐 아니라 그 마음에도 할례가 이루어진 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시금 할례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도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포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는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둔 기대하고 소망이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흐리멍텅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땅을 받기에 합당한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자들이 되라는 분명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성찬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속하여 그분께 순종하는 자, 바로 믿음을 행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이르기 전 백성의 상태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아셨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고 광야에서도 종종 잃어버리지 못한 그 노예 근성 때문에, 벗어버리지 못한 이 노예 근성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노예처럼 지속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은 무의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야 2세대들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찬에 드릴 때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야 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하시는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를 부여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한 후 하나님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9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어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장소죠, 길갈. 이 길갈은 뜻이 굴러가게 하다. 높은 곳에서 돌을 딱 던지면 굴러가는 것처럼 굴러가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 이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애굽의 수치, 노예의 정신들, 원망과 불평, 이런 것들이 다 굴러가게 하시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육신의 성향과 노예라는 자기 정체성의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러가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통해, 명령하셨던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모습들이에요. 그런 정체성의 모습들, 부정한 정체성의 모습들을 굴려버려야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약속된 백성들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할례를 통해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향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어느 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방향을 따라갔을 때 이스라엘 대적들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엄한 길로 갈 때, 스스로 전쟁을 나섰을 때 그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최대 적이 누구였을까요? 가나안 족속이었을까요? 표면적으로,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가나안 족속들로 보였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닌 하나님과 전혀 다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들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의 문화 속에서 흡수되어서 살면서 그들은 처음 할례를 통해 새롭게 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체성을 놓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과 할례 받았던 그 마음을 놓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훼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그 자신들이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선민 의식을 갖고 자부심 있게 살아갔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자신했고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약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삶을 놓치고 맙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지 못하고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값진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약속으로 받았던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다시 언약 백성을 일으키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것은 새 명령을 통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백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약속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어떻게 주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바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라는 말이 나와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강조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제 육신의 할례를 한 유대인들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은,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정체성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을 유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업을 받기에 바로 합당한 자로, 합당한 그릇으로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에서 육의 몸을 벗는 것을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의 몸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육의 몸을 벗는 것은 나의 옛 자아가 침례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죠? 물속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며 예수님과 함께 내 육은 죽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행합니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본 어게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침례는 그렇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는 새 언약을 행위로서 보여주는 의식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에 이르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들의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예언도, 또한 이야기도, 아니면 조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 순종하며 살아가면 절대로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처음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순종하는 자들은 압니다. 바로 그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가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태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가죽을 배워내야 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실 때 마음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분들 계세요?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몸 단장하시고 옷 예쁜 거 입으시는데 이야기하다가 틱틱거리고 화가 난다, 화가 나, 앵그리버드처럼 눈썹이 어떻게 해요? 대장군처럼 그려져서 좀만 얘기해도 화가 난다, 화가 나 하신 분들 계세요? 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과거에 나를 지배했던 육신의 성향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나의 옛 자아에 대한 이미지도 아까 길갈 얘기했죠? 굴려버려야 합니다. 놓칠 것을 놓치지 말고, 또한 여러분 버려야 될 것을 잘 굴려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0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과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때요? 마음의 할례를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을 목숨을 다해 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나그네를 돌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는 삶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유업을 얻게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진정으로 할례받은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들은 겸손히 봉사합니다. 나팔 불지 않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남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히 조용히 봉사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묻겠습니다. 오늘 9월 첫째 주 성찬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있는 사람들,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육체를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육에 속한 백성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따르는,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선민으로 선택이 되었지만 그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언약의 백성에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귀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어 하지만 순종하는 길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 온전한 순종을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언약 백성의 부르심을 다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부르심에 따라 그분이 의도하신 언약이 내 삶을 통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과거 예수 믿기 전 모든 노예 근성과 내 삶에 쌓였던 애굽의 수치를 굴려내야 합니다. 길갈에서처럼 굴려내야 돼요.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계속 지니고 계시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길갈에서처럼 굴려버리세요. 죄에 너무 쉽게 굴복하는 내 육신의 성향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바로 서야 합니다. 바로 섰을 때 바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제시하시는 방향이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세상의 방법의 열쇠로 문을 열어야만 문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언약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상식과 내 의지를 뒤덮는 요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아브라함처럼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주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것도 뒤늦은 나이에 바치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순종의 발을 딱 한 발자국 띄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죽이시지 않았습니다. 제물을 따로 준비해 놓고 계셨고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넘치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분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세요. 하나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믿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라고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언약의 백성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어릴 때부터 다녔어.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은 자로 지금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가? 지금 팬데믹이 1년 6개월 이상 지나가고 있는데 세상의 바이러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에파소에서의 시간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굴려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